호세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달을 실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상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을 하시기로 이랬습니다. 지금 저 서양 사람들은 새 창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즐기라, 엔조이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나님을 엔조이하.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엔조이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무엇인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해보고 왔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을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요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금 여기서 보면 15절을 보면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배가 붙어 있습니다. 내 열조 안에서 기뻐하고. 그 지금 그냥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안에서를 뺍니다. 기뻐하라는 게 같은 즐거워하라는 뜻이거든요. 주를 기뻐하라는 것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주를 기뻐하라는 것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다 할 때 뭐가 붙어 있지요? 인이 붙어 있거든요. 피스테우스 에이스. 지금 이 기뻐한다, 믿는다 할 때는 배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believe in. 그런데 기뻐한다는 쪽으로 넘으면 전부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기뻐하라고 하는 in.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즐기라. 바로 그리스도를 즐기라. 이렇게 지금 생창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게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그래서 배라는 게 뭘까요? 너의 열조 안에서 너의 조상 안에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읽었던 데 돌아갈까요? 신명기.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그 전에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외 만물을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인이 붙었을까? 왜 배가? 했더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아직 택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누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빌리브 인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어서 들어오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사랑을 믿어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데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밖에서 그를 즐거워하면 그건 뭔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어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알기만 해요. 듣기만 해요. 그리고 그를 즐겨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언젠가 제 처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구나. 왜? 자기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즐긴다면 밖에서 즐기는 건데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지금 서양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온 세계가 지금 즐기는 문화 속에 있는데 그 즐기는 문화 속에 있는 존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즐기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즐기는 것은 가령 어느 누가 술을 즐겨요. 근데 술을 아주 싫어해요. 술을 싫어하는데 술을 즐길 수 있을까요? 즐길 수 없죠. 스포츠를 아주 즐겨요. 그런데 스포츠를 아주 싫어하는데 그걸 즐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으면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즐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즐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미 믿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놓고 하는 말일까요? 만약에 이미 믿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그 다음엔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제로 삼고서 하나님을 즐기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면 실제 그 믿음은 뭘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어쩌면 하나님을 즐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구나. 배라는 게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 없다. 적어도 하나님을 즐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안으로 believe in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즐기는 일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즐기라고 하는 것일까? 그게 지금 제 질문이에요.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요? 내가 누구를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내 처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 의무가 따라져요. 근데 즐기는 데는 뭐가 없어요? 그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지고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그런 아주 기쁜 일이 있는데 그 기쁜 일을 놓치고 그냥 하나님을 즐기기만 한다고 하면 반쪽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게 배라는 것이 나의 바운더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주님의 기도에 했죠.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아버지인 것조차 모르는데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원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히 원한다는 것은 내 이름, 나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고 하는 의무가 따르잖아요.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즐기라 하면 즐기는 것까지 좋아요. 즐기다 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겼어요. 즐기다 말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결혼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고멜처럼 되어 있는데도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달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긴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즐기고 있어요? 다른 신을 즐기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음행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즐기면 무엇이에요? 그게 우상 섬기니까 그게 음행이에요. 내 남편 아닌 존재, 내 아버지가 아닌 존재를 내가 어떻게 즐기겠어요? 참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 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바운다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 다른 데서 하나님을 즐긴다. 다른 데서 하나님을 즐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집 안에서 그 하나님을 즐겨야지. 그 집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미 다른 신을 즐기고 있는 존재니까 다른 신을 즐기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 즐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즐기라고 했다면 또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겠는데 하나님을 즐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즐기는 건 다른 신도 즐길 수 있잖아요. 즐기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바운더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즐기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일이니까 그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터인데 그냥 하나님을 즐기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믿음인데 믿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believe in.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넘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즐기라고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형제들에게.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자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냥 그리스도를 즐기라고 하니까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장 22절 한번 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존재할 법이 없느니라. 예, 거기 사랑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잖아요. 또 우리 성경에 희락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즐기는 건데 무엇 다음에 희락이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즐거움은 우상숭배예요. 사랑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와요? 희락도 나오고 화평도 나오고 오래 참음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양선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 있어야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도 즐거워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바운다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들어가리라. 그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리라. 그러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화평을 누리리라. 내가 오래 참으리라. 내가 자비를 베풀리라. 내가 양선을 베풀리라. 내가 온유하리라. 내가 절제하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운다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거기 밖에 나오면 하나님도 즐길 수 있고 또 우상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이중적 존재, 그 음행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고멜가 어떻습니까? 고멜이 지금 이 호세가 고멜을 불러다가 지금 아기를 셋을 낳았잖아요. 이스루엘이요, 로루하마요, 로암미를 낳았잖아요. 지금 호세하고 지금 결혼 생활해서 지금 셋을 낳았는데, 그 고멜과 또 바람을 펴서 지금 다른 데 갔기 때문에 지금 3절이 나오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그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죠. 여호와가 저희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즐기면서 건포도떡을 먹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짝사랑하고 계세요. 아니 이게 되기나 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꾸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쫓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뭘 해요? 그 자본주의 하에서 육신의 그 정력, 암호정력 이생이잖아. 그냥 육신의 축복을 그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즐거워야 하지. 그러면서 근데 그 즐기는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니까 내가 육신의 것 이렇게 즐겨서는 안 된다. 나의 생존을 유지할 만치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만치 이 육신의 것을 가져야지. 더 이상 가지게 되면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즐기라 한다면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즐기고 또 우상신도 즐기는 고멜가 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다른 신이 지금 고멜을 사랑해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아마 이건 음행하는 성년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또 여인들이 거기서 또 음행을 하거든요. 다른 신은 다 음행으로 통해요.
어떤 목사가 지금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여러 철을 가졌으니까 나는 음행하는 것을 즐기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고메르예요. 어떻게 그렇게 봐요?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본다고요? 왜? 자기에게 유리하게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어저께는 금방 답변을 못했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선악 지식을 읽으면서 자기가 즐길 것. 나는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닮아야 되겠다. 그렇게 즐기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든 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니까.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즐기라고 결혼합니까? 내가 지금 음녀가 되는데 너와 결혼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순결한 존재가 돼서 나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나중에 사랑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음녀인데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걸 지금 호세아에게 명하시잖아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거 뭐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닮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한 줄의 글로 되어 있는데 호세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담고 있는 거잖아요. 호세아의 사랑이 하나님을 담고 있는데 고멜은 어떻게 해요? 호세아하고도 동거하다가 또 나가 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이게 종의 값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사는 값이 이것으로 치러진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샀으면 이게 구속이잖아요. 샀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불러내야 돼.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른 데 가서 팔려갔다고요. 뭐 때문에 팔려간지 모르죠. 이미 자유자가 됐었는데 호세아에게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으면 이제 자유하는데 또 뭐 때문에 팔려가가지고 또 돈을 지불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 그 대속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돼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죄에 팔려가지고 종이 돼서 종의 값을 지불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인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인생을 즐기다가 이게 뭐예요? 또 다른 신을 섬기. 우리는 인생을 즐기다가 죽으면 나중에 또 부활해서 천국에. 이게 지금 저 고멜의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샀으면 사랑에 묶여서 사랑으로 호세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또 다른 무엇을 구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나갈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팔려나가지 말라. 다른 데 눈길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데 눈길을 두지 말라. 다른 거를 즐기지 말라. 다른 걸 즐기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즐겨요? 다른 걸 즐기거든.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다른 것 주세요. 이 세상 복을 주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당신하고 거하고 있으니 이제 다른 것으로 내게 주시면 내가 즐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몸뚱이만 왔지 마음이 오지 않았잖아요. 조금 전에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 거죽을 할래 하고 그렇게 돼 있죠. 내 마음 거죽을 하려라. 너는 겉마음만 가지고 와 있다 지금. 겉마음 그 껍질을 할래서 그걸 버려내야 속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겉마음도 욕심을 사랑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겉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심은 사랑으로 얼마든지 둔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워내라는 거예요. 할례의 본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겉마음, 그거 마음의 껍질을 배워내라. 그 마음 껍질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걸 즐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껍질 때문에.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어? 실제 고멜은 다른 남자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닐 터인데 고멜이가 뭘 즐겨한 거예요? 섹스를 즐긴 거죠. 누구하고 만나도 사랑을 즐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엔조이한 것이 아니라 몸뚱이를 엔조이한 거죠. 이게 그러니 하나님을 즐기라 할 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몸뚱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영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도 영이요 나도 영이니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잖아요. 근데 이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니까 항상 육신의 껍데기의 일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증거되지. 이게 우리가 지금 육신의 껍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으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자꾸 중단되고 자꾸 막히는 것은 이 육신의 껍데기 때문이죠. 마음 거직을 베고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남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쫓지 말라. 다른 육신을 쫓지 말라. 참으로 호세아가 고멜에게 호소하는 이 호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 같고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말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지금 다른 신은 너하고 지금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를 즐기고 있는 존재다. 즐기면 상태가 지금 나오네요. 다른 신은 너와 사랑으로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고 다만 너를 즐기고 있다.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을 즐기라 했으니 하나님만 즐기라 했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을 즐기라 했으니 다른 신도 즐길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 즐김으로 시작한다면 사랑이 시작되어야 되죠. 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믿음으로 사랑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멸망치 않겠다고 하는데 왜 즐기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 현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는 행태, 즐기지만 책임 안 진다. 즐기지만 책임이 없다. 나는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즐기다가 간다. 책임 없이 즐기다가 간다. 거기에 지금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게 편성된 거 아닐까? 아직 저게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지금 음미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혹시 이거 하나님을 즐기면 되는구나. 그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 아주 원대한 목적 같은 건 필요 없고 내가 내 육신이 죽는 이 고통 육신이 죽는 이 괴로움. 왜? 육신이 죽어야 영이 마침내 영이 부활하니까. 육신이 죽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일.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즐거움. 그건 아주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고 그 즐기는 그 일이 넘치니까 사람들은 강조된 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 창조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 의문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할까요? 서양 사람들이 그냥 부부간도 다 즐기는 관계. 즐기다가 그게 안 되면 그냥 헤어지니까 그걸 그 어떤 문화가 그들의 육체에 그냥 확 배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할례를 못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처음에는 할례를 못하고 내 마음속에 속사람이 나와주니 그냥 어쩌든지 둘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이제 끝에 가서 막상 결혼을 딱 하려 보니까 이게 육신이 장애가 되잖아요. 이거 할례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가령 고멜처럼 육신을 가지고 호세아를 즐거워하다가 호세아보다 더 잘나고 호세아보다 더 돈이 많고 호세아보다 뭐 더 잘해줄 것 같은 남자가 되면 또 거기 또 쫓아가잖아요. 자,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고멜이가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안 나오잖아요.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말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왜? 아니 아기를 셋이나 낳고 또 밖에 나갔는데 거기 팔려서 종이 되어 있잖아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걸 보니까 자유롭게 누구를 즐기고 있으면 그냥 오면 되는데 또 이거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다시 물려와요. 돈을 주고 다시 물려와서 이제 나와 오래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다른 여자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으니 고멜르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멜르가 정말 사람이었다면, 음행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죠. 진짜 그 마음속에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진정이 사람이 하나 있으면 마음가짐을 배웠겠죠. 그 성경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 모르나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는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했으니.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몇 번을 대속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대속은 딱 한 번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두 번 다시 대속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것을 믿으라. 내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느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는 일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일이니 하나님을 닮을 수가 밖에 없죠.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령 부부인데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지 않은 거죠.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면 여기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하나님께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속으로 모든 성경이 지금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데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하지 아니하고 자꾸 즐기라. 그래서 이게 은혜 속으로는 이미 너희가 들어왔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밖에 즐길 일이 없으니 즐기라는 얘기인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서양 사람들의 지금 믿음 상태를 보면 다 교리에 묶여서 이 사람의 생각, 선악지식에 묶여서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라고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의 교리에 묶여서 그 교리에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풀려나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교리를 떠나야 됩니다. 사람의 교리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 호세가 값을 치른 것처럼 딱 종이 되면 값을 치르는. 근데 종이 되면 스스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미 종 되었으니까 누가 대신 값을 치러줘야 돼요. 별도로 값을 치러줘야 돼. 지금 그 모든 그 어려운 일에 붙잡혀서 종이 된 사람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소유되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있으니 이걸 치러. 그 종이니까 종의 돈은 주인의 돈이잖아. 임마, 그 감춰두고 있었구나. 이래 내라. 뺏기잖아요. 숨겨둘 수는 있어요. 그건 숨겨둘 수는 있으나 쓸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드러나면 다 주인에게 뺏기니까. 그래서 종은 자기 값을 치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의 값을 지금 치러주셨거든요. 여기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호세아도 죄인이었잖아요. 호세아도 사실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언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백을 사랑하는데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몸값도 주는 거죠. 몸값도 주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 곳에서 지금 여러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근원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건 당연하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육신의 첫사람이 죽고 영의 둘째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그 육신의 고난이 내게 기쁨이 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내게 육신의 고난이 지나치게 넘칠도록 와 있는데 그걸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결혼을 하는 존재로 내가 지금 택감을 받았다는 그것이 내게서 지금 증거가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뭘 기뻐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 내게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내게 오는 고통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즐거워하라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도 즐거워하라는 얘기인지, 물론 끝까지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즐거워하는 존재는 뭐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즐기면, 하나님을 즐기라 했어도 결국은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어야 새 창조가 이루어질 텐데, 자꾸 사랑 다음에 희락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누추지 아니하며 힘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다 전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지금 성령의 9열매가. 그런데 사랑 빼고 희락부터 시작하는 그 희락이 여기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만약에 불의를 기뻐하는 것도 희락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하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또 자기의 유익을, 다 사람들이 지금 즐긴다고 하는 것은 단면으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러니 혹시나 하나님을 지키라 했던 그 말이 듣는 사람이 지금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꾸 즐기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늘 생각하는 즐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 즐기는 일이구만. 걷는만 생각하고 그 깊숙한 사랑 속에서 지금 나오는 그 희락, 그 기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육신으로 즐기는 그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런 오해가 만약에 일어나면 새 창조는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새 창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가 정말 그 사랑의 근원에 관해서 하는 얘기인가, 혹시 지금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 말인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